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위로가 되는, 치유되는 말씀 7가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가장 무너질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깊이 치유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약하면 도태된다. 무너지면 끝이다. 아프면 숨겨라. 힘들면 참아라. 지쳤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척 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버린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세상이 약하다고 무시한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지쳐 있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무너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 목회 생활 20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붙들었던 말씀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누군가는 이 말씀으로 암투병의 어둠을 이겨냈으며, 누군가는 이 말씀으로 파산의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어깨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부터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들 때 한숨이 먼저 나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녀 걱정이라는 짐, 경제적 부담이라는 짐, 건강 염려라는 짐, 관계의 상처라는 짐.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어른이야. 그게 책임이야.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더 묵묵히 짐을 짊어집니다. 무거워서 허리가 휘어도, 어깨가 짓눌려도, 숨이 막혀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잠시 곱씹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짐을 가벼운 사람들아 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지금 힘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모든 무거운 것을, 모든 버거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613가지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했고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열심히 하라, 더 완벽하게 하라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을 다 적으십시오. 둘째, 그 종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매겠습니다. 작년 봄, 인천에 사시는 박순례 집사님 67세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중이셨고 본인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무거워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지금 집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은 여전했지만, 남편의 병도 여전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암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짐을 함께 지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늘 함께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했습니다. 강한 척하며 괜찮은 척하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지쳤습니다. 더 이상 혼자는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녀 걱정, 경제 부담, 건강 염려, 관계의 상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쉬운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이 짐을 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우십니까?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고 어디에도 기쁨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전히 지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쉬어라. 일을 줄여라. 여행을 가라. 취미 생활을 해라. 물론 육체적 휴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육체의 피로가 아닙니다. 영혼의 피로입니다. 마음의 고갈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자도, 아무리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해답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향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쳐 쓰러졌느냐? 더 이상 힘이 없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앙망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다린다, 끈질기게 소망한다, 집요하게 매달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프인데 이것은 교환하다, 갱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낡고 지친 힘을 하나님의 새롭고 강한 힘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셋째, 하루 종일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새 힘을 주소서. 대구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 61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년 전 그분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간병인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24시간 남편을 돌보셨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깨서 남편의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낮에는 물리치료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분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체중이 8kg이나 빠졌고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까지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요? 그분의 눈에는 죄책감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그리고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만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잠도 모자란데요. 하지만 절박했기에 시도해 보셨습니다. 첫날은 졸면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도 몸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병원 일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남편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대상포진도 나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상태도 호전되었습니다. 의사가 기적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새벽 하나님을 앙망하십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는 하루도 못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새 힘을 주셨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쳐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부터 저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제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제 낡고 지친 힘을 주님의 새롭고 강한 힘으로 교환해 주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저도 주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새 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고 더 오래갑니다. 세상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잊어버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곪고, 더 썩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숨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귀며, 혼자 아파하며, 혼자 울다가 잠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로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가까이 다가간다, 바짝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바짝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배신했습니다. 가족들마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외롭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은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이 상처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둘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셋째,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집사님 69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40년 전 집사님은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셨습니다. 당시 첫째 아이는 2살, 둘째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과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사님은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집사님은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무슨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제야 집사님은 40년 동안 숨겨온 상처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권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병원 대신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모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40년 상처를 아시고 치유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밉고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이 상처를 붙들고 있었네요. 이제 놓겠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4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당신을 미워했어. 남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두 분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우울증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셨어요. 40년 묵은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주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이 상처를 만져주소서. 40년이든 4년이든 4일이든 이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 마음에 쓴 뿌리를 뽑아주시고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저의 상한 심령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만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평생 부족함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조바심이 납니다. 더 해야 해. 더 가져야 해. 더 되어야 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더 채워. 더 노력해. 더 완벽해져. 그래서 우리는 평생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약점이었습니다. 병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더 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는 히브리어 아르케오는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아, 내게는 내 은혜로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셋째,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실 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의 권사님 58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학력도 낮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평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5년 전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교사를 모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정의 권사님이 적임자입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성경 지식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립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 권하셨고 결국 권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첫 수업날 권사님은 너무 긴장해서 준비한 내용을 반도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날 밤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주 수업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신기하게도 두 번째 수업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말씀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수업 때는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반 학생 15명 중 1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새신자가 등록한 반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세계 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권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권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새신자 양육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권사님은 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스스로를 볼 때 너무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눅 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뒤로 물러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하다는 것을, 제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제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 이제 제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하십니까? 내일 일, 다음 주 일, 내년 일까지 미리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걱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는 게 당연해. 미리 준비해야지. 대비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걱정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급한 것도 먼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을,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걱정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걱정은 우리가 만들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미선 집사님 64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년 전 집사님의 외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에 빠졌고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손자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며느리가 정말 떠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괜찮아? 밥은 먹었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집사님 자신도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집사님은 그날부터 결단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기로.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하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며느리 걱정이 될 때마다 조바심 내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손자들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걱정하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해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신경 안정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도 이혼을 철회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어.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승진했고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고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어요.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매일 경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 돈, 건강, 미래, 모든 것이 걱정거리였습니다. 그 걱정이 저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리고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지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해야 해. 내가 책임져야 해. 이런 생각에 짓눌려 계십니까?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다가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이 모든 책임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져라. 내가 알아서 해라. 그게 어른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에서 맡기라는 헬라어로 에피립토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다, 내팽개치다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건네는 게 아니라 확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문제를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염려할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훨씬 낫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적어보십시오. 둘째,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셋째에 맡긴 후에는 다시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전주에 사시는 정수자 권사님 65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권사님이 식당을 하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권사님이 5년간 간병했습니다. 작은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권사님이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권사님이 손주를 키웠습니다. 권사님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런데 2년 전 권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권사님은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가족들은 어떡하지? 식당은 어떡하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쓰러지자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식당 일을 배웠습니다. 큰아들이 회복되어 식당을 도왔습니다. 작은아들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간호를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찾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도 맡기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6개월간의 재활 치료 끝에 권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왼쪽 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딸은 재취업해서 자립했습니다. 손주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셨구나. 내가 맡기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평생 짐을 혼자 지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생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감당하신다는 것을, 주님, 지금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가족 염려, 경제 염려, 건강 염려, 미래 염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맡긴 후에는 다시 붙들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밤에도 낮에도 불안하십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까 조마조마하십니까?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세상은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라. 보험을 들어라. 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조건이 무너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곧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둘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있다. 셋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명숙 집사님 72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5년 전 집사님은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처음 2주는 공포와 불안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혔습니다. 매일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있다. 병원에 갈 때도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상태가 정말 좋으시네요. 말기 암 환자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암보다 두려움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 평안이 저를 살렸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 평안을 나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고 미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무관하게 주님의 평안은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 지금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근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 평안을 허락하소서. 죽음 앞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가까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시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했고 심령이 통회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을 받습니다. 이제 저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저희 가족이 이 7가지 말씀을 날마다 붙들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저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힘들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지칠 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을 때 치유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날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주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둘째,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촉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다섯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여섯째,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환경과 무관한 그 평안을 주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지쳐서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걱정으로 잠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오늘 나눈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될 것입니다. 박순례 집사님처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최미경 권사님처럼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김영자 집사님처럼 40년 묵은 상처도 치유받을 것입니다. 이정혜 권사님처럼 약함이 강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박미선 집사님처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수자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강명숙 집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어떤 짐 때문에 힘드신가요? 어떤 상처 때문에 아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